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 이 나라 밝게 비춘 평화의 불,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소원하오며 무명 번뇌 모두 태운 모든 중생들 평화 열반 이루도록 발언하나이다. 선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그 29번째 절은 서울에 있는 화계사입니다. 화계사는 백운대 망경봉 동장대가 위치한 삼각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심 사찰이면서 산수가 스려하고 산기슭에 울창한 숲에 감싸여 있어 시내의 번잡함을 잊게 하는 고요함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화계사는 숭산행원 대종사의 원력으로 한국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 수행자들이 모여 수행 정진을 하고 있는 참선 수행과 국제 포교의 중심 사찰이기도 합니다. 화계사는 왕실에서 시주하고 중창하고 하는 사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절과 다른 가람 배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보하루라는 요사가 주불전인 대웅전 앞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일반 살림집의 이모저모를 갖춘 곳으로 왕실 가족이 절에 와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배려한 건물입니다. 대적광전 뒤쪽이 이 절의 중심구역입니다. 대웅전이 가장 중심을 이루며 천불 500성전과 명부전이 대웅전 좌우에 서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 대웅전 건물 전체가 1986년에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65호로 지정되었는데 본尊인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좌우에 관세음보살과 태세지보살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이 삼존불은 근래에 조성되었습니다. 뒤에는 후불탱화는 1875년에 조성한 것으로 주불은 석가모니불이 아니고 아미타불입니다. 아미타불 주변으로 관세음보살과 태세지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 등과 사천왕 10대 제자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화계사 대적광전대에는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석가모니불과 노사나불이 삼존불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삼존불 사이사이로 가는보살, 대세지보살, 포현보살, 문수보살을 배치하여 모두 7분의 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전각의 규모가 워낙 크고 법당 내부 또한 매우 넓어 이 전각이 주전각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 주전각은 대웅전입니다. 화계사 명부전인 현재의 건물은 1878년 새로 지은 것으로 당시 화계사는 왕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던 절로서 왕명으로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지장보살과 시왕상을 옮겨 모시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황해도 배천의 강서사에 있던 지장보살과 시왕상이 선정되어 이곳 화계사로 모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지장보살과 시왕상을 봉안하기 위해 초암 스님이 조대비의 시주를 받아 명부전을 건립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명부전, 현판과 주련은 흥선대원군의 친필 그대로이고 최근 개금 불사를 위해 지장보살의 복장을 열어보니 1649년 인조 27년에 황해도 강서사에서 제작했다는 발원문이 나왔습니다. 화계사의 현판은 1866년에 흥선대원군이 시주하여 대웅전을 중수할 때 쓴 글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법문은 나를 찾는 108기도문 29배입니다. 제 29배를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나와 남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겠나이다. 제가 살면서 나와 남을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은 그 십악업 중에서 망어 중재에 해당하는 것이죠. 십악업이 무엇인지는 다 아시죠?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이간질, 욕설, 간교한 말, 탐욕, 썩냄, 어리석음이죠. 이 십악업 가운데 말과 관련된 것이 4가지가 됩니다.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욕하는 말, 간교한 말, 한자로 하자면 망어, 기여, 양설, 악구이죠. 부처님께서 아함경에 거짓말을 하면 지옥에 나고 혹 인간으로 나더라도 늘 비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한없이 자비로운 부처님께서 과격하게 물대야를 발로 차버린 이야기가 아함경에 전해오고 있습니다. 아니, 부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시다니 하겠지만 분명히 아함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말과 관련된 것이니 무슨 연유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어느 때 그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부처님의 아들인 라우라도 15살에 출가하여 기원정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우라는 장난삼아 다른 수행자들에게 부처님이 계신 곳을 엉뚱하게 가르쳐 주어서 골탕을 먹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속여서 장난치는 것을 즐거워하였답니다. 이런 사실을 전해들은 부처님은 라우라에게 물을 떠오라고 하여 자신의 발을 씻게 한 다음 너는 이 물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왜 못 마시느냐? 발을 씻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이 물과 같다. 수도에 힘쓰지 않고 계행을 지키지도 않아 삼독의 때를 가슴 가득히 안고 있어 마치 이 물과 같이 더럽혀져 있다고 하시고는 물을 버리고 다시 라우라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 그릇에 음식을 담을 수 있느냐고 하니까 없습니다. 왜 없느냐? 손발을 씻은 물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너도 이 그릇과 같다 하고 하시면서 사문이면서 거짓말을 하고 마음속에 돌을 닦을 뜻이 없으므로 더러운 물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이다.
마음의 양식이 될 것을 담을 수는 없느니라 하시면서 부처님은 그 물대야를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물대야는 저만큼 굴러가다가 멈추었고 부처님은 준엄한 얼굴로 라우라를 꾸짖었습니다. 너는 사문이면서 행동을 조심하지 않았고 거짓말을 하여 사람들을 괴롭혔다. 거짓말을 계속한다면 목숨이 다하도록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미혹 속에 헤매기를 이 물그릇과 같이 할 것이다. 너는 다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한 뜻을 잘 가다듬으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물그릇을 발로 찬 것은 거짓말을 한 부처님의 아들 라우라를 꾸짖으면서 보인 행동이었습니다. 망어에는 그 4가지 종류의 잘못된 말이 있습니다. 첫째, 망언입니다.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도 안 보았다 하고 듣고서도 안 들었다 하고 남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자기가 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실제로 있는 것을 없다고 하고 바른 법을 그른 법이라 하는 것 등등이 망언입니다. 이처럼 거짓말은 역사 속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모함하고 귀양가게 하고 일가족이 몰살되는 그런 일을 하였는지 모릅니다. 수년 전에 북한이 연평도에 기습포격 사격을 먼저 해놓고 우리가 먼저 사격했기 때문에 대응 사격했다고 하니 국제사회에서는 남한이 먼저 했다고 또 그렇게 믿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인간사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 있어도 거짓말이라는 것은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어디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신사는 거짓말과 우산을 지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영국의 날씨가 굳어서 비가 자주 내리니 신사 체면에 비를 맞은 모습은 초라해 보이니 항상 우산을 가지고 다니라는 것이고, 거짓말은 신사이면서 위기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또 곤욕을 당하지 말고 위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재치 있는 거짓말을 항상 준비하고 다녀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필요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선의의 거짓말을 많이 하셨죠.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교육적 방편으로 하는 말이었죠. 그러나 진짜 거짓말을 할 때도 있죠. 병명을 알려서 환자가 더 힘들어할 수 있는 경우에 때로는 괜찮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불화로 다투는 친구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한쪽 말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좋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이와 같은 거짓말을 여망어라고 합니다. 여유 있는 거짓말, 또 선의의 거짓말이란 뜻이죠. 거짓말도 방편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영국 신사가 거짓말을 가지고 다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계율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더 나아가 거짓말을 함으로 해서 험악한 관계가 부드러워진다든지 위기를 벗어나 새로운 기회를 가진다든지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막는다든지 하는 것은 선의의 거짓말이 가진 좋은 효과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계를 지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선행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거짓말이 나쁜 것이지만 그것을 방편으로 하여 선행을 한다면
더 큰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대승불교가 가진 정신입니다. 그러면 29배를 두 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나와 남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겠나이다. 제가 살면서 나와 남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겠나이다. 욕심은 용기로 다스리세요.
어느 날 두 형제가 길을 가다가 커다란 금덩이 2개를 주었습니다. 나루토에 도착해 함께 배를 탔는데 동생이 갑자기 제 몫의 금덩이를 강에 던져 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형이 동생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금덩이를 줍기 전에는 형님과 우애가 깊다 생각하였는데 지금은 내가 다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 금덩이가 우리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생각이 들어 강물에 던져 버렸습니다. 형은 동생의 말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형도 나쁜 마음이 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동생의 말과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여 형도 금덩이를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는 고려 공민왕 때 편찬된 그 동국 여지 승남의 형제 투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대들은 어떤가요? 금덩이를 강물에 던질 용기가 있나요? 삼천리 금수강산 곳곳에 중생구제 발원 법등 밝히니 연불 기도소리 끝없이 장구한 세월 사바에 울리구나. 거룩하신 부처님 향하여 두 손 모아 지심 정리하고 정정 도량에서 바른 굴자 서원하며 새로운 인연 맺는다. 108산사 찾아 108배하며 108번 내 소멸하고 108영주 만들며 인연 공덕 사가니 일심광명 온누리에 비친다. 일심 기도로 심신다지니 광명의 빛으로 응답하고 불지살이 나투신 거룩한 성전에 첫 발레 잇더니 불보살님 가호와 정당 큰 스님 보살핌을